예, 기독교 신앙도 역시 중세기에는 이른바 번세 철학이라 번세역에 이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 것이고, 문자나 또는 우리 하나 지혜에 이른바 분별심이 하나 아르마리 있는 것도 아닌 것인데, 한 체계를 세우려고 보면은 그것이 아주 몸이 건조하고 난해하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인도 역시 수법행이라 따를 수자 법법자 이제 이른바 하나의 법에 따라서 고정적인 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또는 수신행이라 따를 수자 믿을 신자 이제 믿음 따라서 하는 수행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서 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참 간단명료합니다. 그러나 그 따지기 좋아하고 또 이론적인 체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믿음 따라서 하는 것이 별로 신이 안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성 자체가 이제 지와 정과 의와 이제 이와 같이 심리학적으로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너무 지적으로 치우치면 또 우리 정적인 면이 소외를 또 닫는 것이고, 너무 정적인 면이 치우치면 또 지적인 면이 그만한지 미흡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우리 공부를 해나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순선시대, 달마 때부터서 육주해는까지 순선시대를 역점을 두고서 저는 자료도 이제 추리고했습니다. 그 순선시대에다가 우리가 의견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보다 더 이제 현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다른 판단이 되지 않는가 생각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그런 의미를 주는 그런 하나의 산매의 이름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달마스님의 이른바 이입사항이라. 그럼 달마스님 법문은 여러 가지로 지금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사 이제 관심론 같은 것도 그전에는 달마 관심론 그래서 우리들은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근래 와서는 돈학문서 발굴된 뒤부터서는 그것은 이제 달마스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수대사가 그것은 저작했다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증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고증 자체가 다시 또 앞으로 번복되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아주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소리라 한다 하더라도 벌써 한 몇십 년만 지내도 바꾸어지는 것인데 하물며 편년 세월이 경과한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거기에 이제 오류도 많이 생기고 잘못 와전도 되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달마 스님의 이입사행이라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달마 스님 우리가 법문을 말할 때는 이입사행을 꼭 누구나가 들고 있습니다. 이입사행이라든가 또는 사조대사, 사조도신대사, 성편대사의 전문은 참 간단명료하니까 이제 사람스럽게 체계 있게 말하기 곤란스러우나, 사조도신대사는 입도 안심요 방편문이라, 입도 안심요 방편문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아주 부질이 참 긴, 이것은 하나의 아주 그 논술인데, 사조 스님께서 그렇게 달마 또는 해가 승찬 도신 홍인 6조 그런 가운데서 이 사조 도신 스님께서 하신 것이 부질로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아주 참 고구 정령언이 어떻게 우리가 참선해야 쓰는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세밀히 말씀하신 그런 법문입니다만, 그것이 입도 안심 요 방편문이라, 입도 안심. 그러니까 이제 안심 법문에 들어가는 결국은 이제 방편문이라는 그런 뜻이 이제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일상산매, 일행산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저는 5조 혼인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조 스님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이제 돈수만 말씀했다,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조 스님의 그 부촉품은 어떤 경쟁이나 가장 결론되는 경쟁이, 결론되는 그런 분야가 이제 부촉품 아니겠습니까? 어느 경을 딱 결론을 세우고 이제 후인들한테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촉품에다가 이제 아주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대의를 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부촉품에 가서 여기 나와 있는 일상산매와 일행산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일관되게 이제 일상산매, 일행산매를 말씀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은 정해쌍수와 똑같은 것입니다. 일상산매는 이것은 해에 해당하고 일행산매는 정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조 단경의 제10 마지막 장의 부촉품에 가서 이제 부촉 유통품에 가서 있습니다. 사부활 스승께서 육조께서 다시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등 그대들이 약욕 성취 종지 만약 종지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그 말입니다. 해석 같아서 이제 안 됐습니다만은 또 한문에 넘어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종지 것은 일체 종지를 말합니다. 일체 종지.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제에는 근본지와 이제 또는 후득지가 있습니다. 근본지와 후득지와. 근본지는 견성할 때에 일체 존재의 그야말로 진여 불성자리를 깨닫는 것이 근본지란 말입니다. 후득지란 것은 근본지를 성취한 뒤에 종종 차별에 이른바 체용성상을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다 알 수 있는 지혜가 이것이 종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체 종지란 말입니다. 그때들이 만약 일체 종지를 모든 종종의 그런 바른 반야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수달 마땅히 모름지기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다룰지니란 말입니다. 수달 일상산매 일행산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달마스님 육고스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부쳐오신 그런 뜻을 이 한 구절로 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 결론장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들이 만약 부처님의 그런 일체 종지, 모든 종종 지혜를 다 알려고 하면은 모름지기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산매에 이제 다룰지니란 말입니다. 약어 일체처의 부주상, 만약 일체처에 저한다 하더라도 이제 부주상 상에 머물지 않고 어피상중, 상중에 현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 그런 상중에 있다 하더라도 부생정해라 미워하고 또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생기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부생정해 우리가 이제 정도 신신명예되어 있는 법문 아닙니까 하면은 원체 법이라는 것은 평등하고 조금도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인데 괜히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번뇌가 생기고 오염이 생긴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중에 있다 하더라도 부생정해라 정해를 생기게 하지 말지니 영무취사라 역시 이제 치유하고 버리지 말 것이며 불령 이익성교등사라 그건 이익이 있다든가 말입니다. 또는 이익이 없다든가 또는 성취가 된다든가 또는 허물이다든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안한연정이라 그저 편안하고 그야말로 참 고요하고 말입니다. 그런 안온스러운 그런 것과 허용단박이라 조금 더 마음에 무슨 거리낌이 없이 아주 그야말로 참 깨끗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찬영 일행산매란 말입니다. 일상산매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상을 물론 내지 않아야 쓰지만 설사 우리가 현실적인 생활에서 상을 또 안 낼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제 좋다고 하든가 이제 취사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이제 성취한다든가 실패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두지 말고서 항시 이제 제법 오원개공이나 제법 공자리 반야 지혜를 열지 않고서 이제 담박하고 또는 안 하고 말입니다.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일상산매란 말입니다. 따라서 일상산매는 한말로 말씀드리면은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자리, 조금도 차이 없는 하나의 자리가 이른바 일상산매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는 천차만별로 그러한 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일상산매가 못 됩니다. 모든 존재를 진여불성 하나의 자리로 규율을 시켜버려야, 마음법을 규율을 시켜버려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일상산매가 됩니다. 약의 일체체, 만약 일체체의 행주자와에서 단이나 또는 머무르나 또는 우리가 앉으나 누우나 간에 순연직심이라 순수원, 일상산매를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순수원 마음, 순수원 하나의 고든 마음의 부동 도량이라 우리가 도장을 때는 그것은 이제 현상적인 우리가 이제 이런 선빵 도장이나 그러겠지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도량할 때는 이것은 근본적인 본체를 말한 것입니다. 그 순이란 직심이, 순이라는 그런 마음이 근본적인 체를 도량을 열지 않으면은 진성성토라, 진실로운 정토를 이루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 그대로가 이제 모두가 다 그야말로 참 우리가 이제 일상산매로 해서 어느 때나 행주자와에서 우리 본체를 안 열린다고 생각할 때는 현실 그대로 정토를 이제 성취한단 말입니다. 참영 일행산매라. 이것이 바로 일행산매라. 약인 만약 사람이 구이산매라. 만약 사람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갖추는 것은 여지요종이라. 마치 땅이 돼지가 돼지에다가 이제 종자를 뿌리면은 함양장양이라 종자를 돼지가 이제 먹으면서 이제 오랫동안 기른단 말입니다. 성숙기실이라 길러가지고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아주 익혀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한단 말입니다. 일상일행도 일상산매나 일행산매도 이와 같이 마치 그야말로 참 불종자를 우리 마음에다 딱 심어놓고서 오랫동안 그 종자를 가꾸고 우리가 이제 거두어서 말입니다. 거두어서 상도 안 내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일상산매 모두가 다 하나의 길자를 안 열린다고 생각할 때는 역부여시라 이제 역시 이와 같이 결국은 이제 그야말로 참 종자가 이제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서 이제 잘 비벼 관리하면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도 역시 우리 마음 자리에다가 이제 그와 같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두고서 이제 오랫동안 닦아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성취된다는 그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아금설법, 내가 지금 설법하는 것은 유여시우라. 마치 그야말로 참 때에 맞게 시린지 비가 내려가지고서 보윤 대지라. 대지를 결국은 그와 마치 이제 적신단 말입니다. 적셔가지고서 적시는 것인 여등 불성 비여종자라. 마치 그와 같이 갖다가 이제 그대들이 이제 불성도 비교하면 결국은 이제 종자라, 불종자와 이제 같아가지고서 우자 정읍이라. 그런 그야말로 비를 만나가지고서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 거기에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아주 그 습기나 그 윤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득 발생이라 모두 다 결국 이제 그야말로 종자에서 싹이 터나오고 이제 한단 말입니다. 승호지자는 나의 이러한 뜻을 일상산매나 일행산매가 내가 말씀한 이런 뜻을 다 받들어서 받든 자는 결핵 보리라. 보리를 이제 정말 진여 보리를 이제 성취한단 말입니다. 우행자는 나의 말대로 나의 가르침대로 이제 수행하는 자는 정정묘가라. 진실로 그야말로 묘가를 선물한다는 그런 묘한 그런 그야말로 참 부처님이 과를 성취를 한단 말입니다. 정오개활 내가 지금 개성을 부는 것을 들어라 말이야. 들어라. 심지함재종하니 마음밭에 이제 모든 그런 종자를 갖다가 이제 먹으면서 보실계명이라 두루 이제 비에 적힌다고 생각할 때는 다 빠짐없이 이제 싹을 낸단 말입니다. 도노 화정이 하니 문득 이런 뜻을 깨달아서 화정이라. 화정 이것은 꼬다자 이제 그 정자 말에 범부의 망정을 말한 것입니다. 화정은 이것은 들뜬 범부의 망정 보고 이제 화정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깨달아서 이제 범부의 망정이 이미 다 해버리면은 보리과 자성이라 이제 보리 결국 열매가 이제 스스로 저절로 이제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몇 가지로 해서 이른바 제가 이제 대략적이나마 문헌적으로 도노 점수나 그런 것에 관해서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어라 이것이 무슨 꼭 정곡을 뚫은 합당한 그런 결어가 이제 모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알으셔서 비판을 하시고 위에서 인용한 경론에서 밝힌 바 법에는 본래 돈점이 없고 근기의 리둔으로 근기가 날카롭고 이제 둔함으로 돈점이 생기는 것이며 또한 수증에도 닦고 우리가 증하는데도 심천이 깊고 여틈이 있는 것이니 도노 점수라 하여 오류일 수 없고 도노 점수라 하여 이제 그릇됨이 있을 수가 없고 무혐오 수행을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 수행을 즉 우리가 이제 점차하나 또는 갖다가 이제 차세라든가 고하를 놓지 않는 그런 수행을 역사라는 의미에서의 돈수이니 도노 돈수가 그릇됨이 아니며 다만 선호후수의 수기설법일 뿐이다. 역시 우리가 이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이것은 제불의 이것이 통설입니다. 제불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마치 무슨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론적인 체계가 먼저 앞서야 쓰겠지요. 그래야 이제 바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합리적인 행동을 키울 수가 있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은 필요가 없다. 불인문자 교회별전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먼저 어떻게 대체로 우리 불성은 또 어떤 것이고 물론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윤곽적이나마 확실히 잡아야 쓴단 말입니다. 또는 닦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데 나한테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 한 체계가 이제 확신이 서야 그래야 이제 용기 있는 우리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시 의심하는 가운데서는 용기가 안 나옵니다. 의심은 다만 제1이제 본래적인 자기 본래 면목을 의심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지 그 외에 의심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아무런 힘이 못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 경론 가운데는 일체 종지라 모두를 다 분명히 밝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대체로 이제 강원 나오셔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엄경이나 봐보십시오. 일진 법계 현상을 그렇게 소상에다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그러한 부처님 말씀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또는 역대 조사스님들이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구정령으로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휴지같이 벌릴 것이 아니라 그 차용해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자기 공부하는 길을 밝혀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분별시비나마 참다운 반야지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 분별하는 그런 그 지혜, 분별하는 지혜로 해서라도 우리가 납득이 가야 쓴단 말입니다. 이른바 이론적인 체계가 서야 쓴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선호후수란 것은 먼저 견성호도를 다 해가지고 당다는 그런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별시간에 해오를 먼저 해놓고서 닦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바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3세 제불이 정설입니다. 저가모님께서 유성 출가 하셔가지고서 닦을 때 그때는 선호수가 못 되겠지요. 그때는 육사여덟을 방문해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별별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더러는 발가바 여도한테 가서 그야말로 참 고행법도 배우는 것이고 또는 더러는 우라바카라마한테 가서 무속의식까지 올라가는 그런 선정도 배우는 것이고 또는 우다카 라마부다한테 가서 비상처 3배의 꼭대기 올라가는 선법도 배우는 것이고 이렇게 배웠으나 그것이 모두가 다 참다운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많이 헤맸단 말입니다. 만약 스가모니 전에 정말로 명한 용사가 있어가지고서 그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때는 6년 고행 다 거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의해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가모니께서 닦은 것은 그것은 선수후오라
먼저 닫고 나중에 깨닫는 그런 공부 방식인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는 석가모니께서 모든 방법을 다 분명히 밝혀 놓으신지라, 우리로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감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 갖다가 이런 참 선호후수가 됩니다. 선호후수라는 것은 이것은 각 경륜은 이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돈수, 점수 모두가 다 선호후수라는 거기에서 정말하자면 그때그때 근기 따라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우리 출가 산문들은 근본불교도 다 공부를 허졌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합니다만은 기왕 이 말씀이 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사실은 그전에 했다 하더라도 오랜 동안 시일이 흘러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합니다. 우리 근본불교 체계를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히 아주 간략히 제가 여기다가 이제 뽑아놨습니다. 근본불교는 바로 원시불교를 가리켜서 근본불교라고 합니다. 원시불교는 상자부와 대종부로 구분한단 말입니다. 상자부는 이른바 12파가 있고 대종부는 이제 8파가 있어가지고서 이제 20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불멸 후 부처님께서 열반 들으신 후 100년경이란 말입니다. 100년경인데 이것이 이른바 이와 같이 12파 또는 8파로 나눈 이것 보고 이제 부파, 여러 파가 나누고 있다고 그래서 부파불교라 합니다. 부파불교라. 부처님 같은 그런 인천이 도사가 계셨지만은 중생 금기가 하해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나름대로 의견을 세워서 이와 같이 부파가 그때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당해서 옛날도 그랬는데 하물며 현대라는 것은 더욱더 복잡하다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정말로 때묻지 않은 반야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쓴단 말입니다. 오늘날 개인적으로도 공부가 더디고 또는 종단적으로도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도리를 잘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부처님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다 모두가 헛된 일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자기한테나 남한테나 하나의 문중한테나 종단한테나 국가한테나 아무리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다운 부처님의 반야제의를 분명히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출가 산문들은 그런 것을 우리가 명각을 해서 정말로 하여튼 반야지혜, 현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참다운 지혜, 이것을 꼭 알아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감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 종교, 그리스 철학이나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할 때에 모두가 다 약간의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다 같은 요지란 말입니다. 플라톤이 하나의 동물의 비유라고 필요한 것은 그것은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것은 어떤 비유인가 하면은 태양과 동물의 비유인데 태양 이것은 참다운 철인들의 바른 지혜가 이것이 이제 태양의 비유가 되고 동물은 이것은 바른 지혜를 모르고서 동물에 갇혀있는 그러한 구속된 그런 감각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한 가지 미만이란 말입니다. 태양광선 같은 바른 지혜가 우리 범분의 눈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그렇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에서 삽삼교사가 고구 정명으로 분명히 밝히셨고 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 철인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피타고라스나 또는 엠페토클레스나 말입니다. 또는 헤라크레이토스나 모두가 다 같은 도르란 말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대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쁜 쪽으로 말하고 좋은 쪽으로 말도 했습니다만은 그 요지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세속적인 것을 초월해서 참다운 본체적인 참다운 근본적인 진리로 가라는 그런 편당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범부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 동굴에 있습니다. 아닌 것을 기량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다 감각적인 것에 지금 우리가 딱 구속되어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대체로 무엇이며 내가 좋아하고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근대철학의 하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실존철학의 하랩이라고 볼 수 있는 켈케골도 저는 이런 말씀을 하도 좋아서 가끔 인용합니다만 죽음 이루는 병이라, 죽음 이루는 병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지금 죽음 이루는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죽음 이루는 병은 무엇인가? 우리 현상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두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른바 있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뒤에 반야지를 말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이제 물리학적인 그런 것도 인용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본부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명명백백이지만은 성자의 바른 반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또 역시 명명백백원이 비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부라고 생각할 때에 성자의 가르침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고서 자기가 속물을 미처 못 떠날 때는 결국은 지금 동국에서 갇혀 있습니다. 아닌 것 보고 기라하고 아무 필요 없는 소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아집이 있고 법집이 있게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원시불교는 상자부와 대정부로 구분해 있습니다. 상자부는 설일체 유부하고 이제 경량부로 구분해 있습니다. 설일체 유부 이것은 주로 있다는 불교니까 마땅히 이제 아궁이라 내가 비었다는 소식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비었다는 것은 말씀을 하지만은 오행이나 뭐다 그런 법이 즉 말하자면 법은 그대로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지요. 그런 정도가 이제 이른바 그야말로 유적인데 치우친 것이 이제 유부한 설일체 유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경량부는 조금 유적인 주장을 좀 덜합니다. 부처님 경전을 주로 하고 설일체 유부 이것은 논장을 주로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부는 유적인 것을 주로 하고 경량부는 유적인 것을 조금 덜 생각하고 이제 이른바 공적에다가 역점을 많이 둡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인도 내에서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분별상자부, 지금 스리랑카나 또는 태국이나 이제 그런 데에 입호되어 있는 그런 불법은 분별상자부에서 남방 제국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이것은 불멸 후 부처님께서 열반 들으신 뒤에 400년 경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정부가 나올 때는 이것은 계율상 문제 가지고서 그런 차이 때문에 대정부가 나왔습니다. 같은 계율도 그냥 보수적으로 어느 때나 이제 보수와 혁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마는 불교도 역시 그 당시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 당시 나름대로 이제 보수와 혁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말 보수파는 상자부고 그 당시에 혁신파는 대정부란 말입니다. 대정부는 갖다가 이제 계율론에서도 역시 보다 더 관용적이고 또는 보다 더 융통성 있는 그런 해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정부는 나중에 대승불교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나아가십시다. 그럼 근본불교 경륜은 어떤 것인가? 근본불교 경륜은 이것은 부처님은 육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암경, 사암경 말입니다. 장암경 또는 중암경, 잡암경, 중일암경. 이것이 이른바 부처님은 육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암경입니다. 암경은 우리가 참선해 오신다 하더라도 그때 해제 때라도 꼭 한 번씩 정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암경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육성 같은 것을 우리가 참 체감으로 해서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대들이 조그마한 행동에도, 조그마한 그런 그릇된 행동에도 그야말로 세심하게 주의해가지고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면서, 즉 다시 말하면 철저한 계행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가지고서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면은 그때는 초선 들어가고 2선 들어가고 3선 들어가고 4선 들어가고 그리고 멸진정 들어가서 그래서 아의 멸진이라 범부 알을 갖다가 이제 멸진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참다운 길이라는 멸진하고서 아라한도로 정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라한도 말하면 이것은 소승이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우리가 부정해버립니다만 사실은 대승소승 관계가 그렇게 전쟁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시유부나 또는 갖다가 이제 경량부나 한 종파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상당히 참 그야말로 부처님의 대승사상을 그때는 여러모로 제한도 하고 또는 그랬던 해석도만 했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경 자체는 그렇게 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암경 가운데도 표현적으로 말씀은 다 안 했다 하더라도 대승적인 요소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사 12년도비라 또는 사제 8정도라. 우리 불교 사상 가운데 사제 8정도 안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안경 누가 농부에 있어서는 육종론이라. 육종론은 이것은 6종류의 정말하자면 논자입니다. 사리부리 저술도 하고 또는 목건용이 하고 또 바스민 존자가 하고 또는 가산용이 하고 말입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6분들이 이것은 저술은 가장 기본적인 정말하자면 이제 이것이 여러 개지요. 사리부리 존자나 또는 목건용이나 위대한 성자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또 평생 모신 분이고 그러나서 우리가 저것은 소승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이제 그만치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발지신론이라. 이것은 갖다가 육존론이 중요한 점을 따서 이것은 한 논자인 것이고, 그리고 대비바사론. 이것은, 그 뒤에 이제 결집 볼 때 이것은 육존론이나 또는 발지론이나 또는 그야말로 구사론이나 말입니다. 구사론은 그 뒤에 나왔지만은, 대비바사론 같은 것은 이제 그 뒤에 여기서 이제 결집해서 이제 저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사론이나 말입니다. 이런 것이 즉 말하자면 이제 농도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구사론은 미처 그때는 못 나오고 나중에 이것은 세친대사 그때 나왔기 때문에 쭉 이것은 뒤에 것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논장 정신이 그러는 것이니까 한 번에 쓰러졌습니다. 이 육종론이나 발지신론은 사암경의 교설을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관을 어떤 부분적인 면에서 또는 종합적인 견지에서 조직하고 체계화한 것이다. 이 소승불교의 교리 요강도 우리가 알아두면은 우리가 대승불교를 우리가 책에 적을 때라든가 나중에 자기 공부할 때에 점검할 때도 지극히 필요한 대문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는 원시, 푸파, 소승, 대승을 막론하고 일관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인생과 우주의 구조를 밝히는 이론 철학인 교상문과 또는 인간의 행복과 해탈을 위한 실천 철학인 관심문이다. 불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은 결국 이론과 실천이 말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은 교상문과 관심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무슨 종 하면은 그 종파는 불교의 부처님의 일대 시료를 갖다가 자기들 하나의 참 이른바 종기에 따라서 부처님 법문을 이제 비판한단 말입니다. 비판해서 이제 그런 나쁜 쪽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야말로 참 거기에서 이제 한 체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체계를 세워놓는 것 때는 우리가 정작 해탈하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아무리 체계를 세운다 하더라도 해탈하는 그런 법문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해탈하는 법문 이른바 이제 실천 철학인 이것이 이제 관심문이란 말입니다. 제법의 분류라 인생과 우주의 모든 것을 일체 제법이라 하며 이를 인연생멸에 따른 유의법과 인연생멸을 여인 무의법으로 대별한다. 다 아시는 문제지만 1차 한 체계를 언급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의 제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온 12처, 12처는 12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12처나 12입은 똑같은 뜻입니다. 온 12처 18개라 하고 보다 구체적인 분류를 5의 75법이라 한다. 여러분이 온 12처 18개는 다르신 것이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서 보다 구체적인 5의 75법만 여기에 이제 밝혔습니다. 물론 나중에도 발전돼서 유식은 결국은 백법으로 구분합니다. 흉내는. 그러나 이제 백법으로 구분했다 하더라도 내내야 이제 5의 75법을 갖다 보다 구체화하신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의법, 무의법. 유의법은 이제 우리가 이것은 상대 유한적인 법이 유의법 아니겠습니까? 무의법은 상대 유한적인 상을 여인식 말하자면 무의정멸이 법이란 말입니다. 유의법은 72가 있고 무의법은 5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법 가운데 상대 유한적인 그런 법은 이것은 색법이 있고 또는 심망법이 있고 심소유법이 있고 또는 심부상법이 있습니다. 심망법은 이것은 우리 마음의 주체가 심망법입니다. 심소유법은 마음 주체에 따라서 하나의 주체의 용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법이 심소유법. 즉 말하자면 심망의 소유는 법이란 말입니다. 심부상법은 이것은 심법도 색법도 아니고서 심법도 색법도 아닌 즉 말하자면 그런 법이 심부상법입니다. 색법은 이것은 11인인데 5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안, 이비, 설신 이것이 5군 아니겠습니까? 5군 또는 오경, 색성양, 미촉 그런 무표색이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안목에는 볼 수 없는 하나의 그야말로 미묘한 능력을 갖는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사 5개를 받았다는 흔적은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흔적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나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의 정말로 흔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 보고 이제 개체라고 하는 것인데 개체도 역시 개체 같은 것이 정말하자면 이제 무표색에 해당합니다. 우리 인간의 안목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의 그야말로 참 능력 있는 그런 에너지로 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이제 무표색이란 말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색이란 말입니다. 심망법은 이것은 안식, 이식, 피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이 이른바 안익의 설신 의가 이것이 심망법이고 심소유법 가운데 대지법이라 대지법은 수상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수하고 상상하고 또는 사고하고 또는 촉감하고 욕이라 이제 욕심을 내고 말입니다. 또는 지혜 분별하고 또는 이제 염이라 생각하고 자기라 뭐 하겠다는 우리가 의욕을 내고 말입니다. 승여라 보다 더 분명한 해석을 하고 산막이라 우리 마음을 한 군데 모인단 말입니다. 산막이라 이것이 대지법이고 이 대선지법은 이것은 우리가 차관 이룰 때는 당시 대선지법이 근본이 됩니다. 차관 이룰 때는 차관 마음은 이것이 근본이 됩니다. 이것은 믿음과 또는 부지런함과 또는 참이라 참교라 말입니다. 참이나 교나 모두가 부끄러우는 것이 이것은 자타를 구분해서 이것은 얘기합니다. 또는 사라 자기가 갖다가 무슨 일에 대해 집착 않고서 그냥 험한 것이거니 집착 않는 그런 것 보고 사라고 합니다. 무탐이라 탐심은 안 내고 무진이라 진심은 안 내고 무해라 남을 해롭히지 않고 경안이라 몸도 마음도 가벼워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감당하는 그런 능력 보고 이거 보고 이제 경한 거랍니다. 우리 공부해서 경안을 얻은 사람들은 별로 필요를 못 느낀단 말입니다. 조금 무리해서 필요를 가다 그냥 금방 심으면 또 이제 싹 풀려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참선하는 분들이 공덕이니까 이제 꼭 참선을 위해서 우리가 한사코 경안은 얻으셔야 합니다. 불반일이라 우리가 이제 그만치 흐트러져 가지고서 이제 긴장을 풀고 아무렇게나 이제 그러한 무질서한 행동을 안 치운단 말입니다. 대번뇌지법이라 모든 번뇌는 이 대번뇌지법에서 여기서 다 근거를 해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무명이라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방일이라 이제 방종하는 것이고 해태라 결혼 부리는 것이고 불신이라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남을 불신하고
혼침이라 끄뻑끄뻑 졸는 것이고 도거라 분별 시비한단 말입니다. 대불선지법이라 우리는 대불선지법에 대해서 특히 주목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대불선지법이 근거가 돼서 그럽니다. 지금 이른바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말입니다. 남한테 욕을 하고도 조금도 가책도 안 받고 파괴 무참은 한 뒤에도 가도 조금도 이런 것이 허망하지 않는가, 원래가 상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본체에서는 허망하다 하더라도 한번 업을 지어놓으면 꼭 그것이 그야말로 업 종자가 생깁니다. 따라서 그놈은 떼려면 그때는 굉장한 우리 스스로 수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금생에 나와서 곧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따라서 무참무게라 자기 스스로 반성해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남한테 대해서도 부끄러운지를 모른다. 무참무게를 우리가 명심해서 그야말로 참 불선지법이라 불선의 행동을 안 취했습니다. 소번뇌지법이라 아까 대번뇌지법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더 즉 말하자면 정도가 이제 조금 더 미약한 것이지요. 분이라 분노하고 복이라 이제 숨기고 간이라 인색하고 말이에요. 질이라 이제 질투하고 말입니다. 뇌라 괴로워하고 해라 이제 이것은 해질라 하는 것이고 한이라 한을 품는 것이고 천이라 아첨하는 것이고 광이라 속이는 것이고 교라 교만을 부리는 것이고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이것이 이제 번뇌니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업으로 남습니다. 업으로 남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견성할 때 그것이 막힌단 말입니다. 업이 없이 견성이 될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정지법이라 이것은 악작이라 이것은 큰 것은 아니겠지만은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한단 말입니다. 수명이라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심사라 심은 이것은 우리가 분별 가운데서 거칠어온 분별 보고 신다고 합니다. 자칭자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 살필 사자 보다 세밀한 분별을 보고 사라 합니다. 이 참선할 때는 심사를 우리가 주의를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내야 가장 참선할 때 골치 아픈 것이 분별 시비 아니겠습니까? 분별 시비를 떠나버려야 이른바 이제 삼매 된단 말입니다. 삼매. 이 심사가 없어야 삼매 든 심사가 없어야.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갖다가 이제 거칠어온 분별은 좀 떠났다 하더라도 세밀한 분별이 자기도 모르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선정 가운데서 이선정이다. 이선정에 들어가야 이제 심사가 끊어집니다. 심사가 끊어지는 것들은 이제 말도 별로 그때는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분별하고 좋다고 있다, 네가 있고 내가 있다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말이 나오는 것이지. 하물은 무슨 그야말로 참 분별이 없애버리는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심은 거칠어온 분별, 사는 그것은 미세한 분별, 탐심이라 진심이라 또는 아만심이라 의심이라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심 이것은 상대 유한적인 것을 의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본질적인 맨 처음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선나무는 인말이라 나라는 대체로 무엇인가 우주관 또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의심이야 이것이 참다운 이것이 그야말로 참 의심인 동시에 이제 이러면 결국은 다 화두란 말입니다. 조그마한 띠끌 가지고 의심해도 본질의 의심은 그것이 화두입니다. 똥마른 막대기가 화두가 되듯이 이런 것도 모두가 다 본질과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상행법이라 신부상행법이라 득이라 얻는 것이라 또는 얻지 못하는 것이라 명분이라 우리가 이제 한번 인연 따라서 우리가 인간 존재가 되는 것들은 명분이 있어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동분이라 같은 동류라 지금 하죠. 무상정이라 무상정 무상과라 무상정에 들으면 무상과가 나옵니다. 색계 사성천 가운데서 무상천이 있지 않습니까? 무상천이라 무상천은 아무 생각을 조금 더 안다 한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구분을 잘못하면은 무상천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해버리니까 이제 이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상천의 것은 그것은 해탈을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그러면은 다만 우리가 분별 시비하는 우리 겉으로 번뇌만 좀 끊어서 생각이 안 나는 것이지
미세한 망상은 또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잠재의식의 저 밑창 가운데 우리 번뇌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무상정은 아직은 번뇌를 다 끄는 정도가 아닙니다. 3계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직은 범무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울 바가 아니나 인도 그 당시에 외도들은 무상정대로 열반이다. 열반이란 말은 이것은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제일 우바니샤트나 뭐 열반이란 말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열반은 산계를 해타는 그런 열반이 못 된단 말입니다. 물론 우바니샤트는 뭐 꼭 못 되는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다른 외도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우바니샤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대다이 그야말로 참 좀 핵심은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외도는 확실히 그 무상천을 갖다가 열반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외도도 많이 있습니다. 무상정은 이제 무상천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선정이지요. 무상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응당 그런 필연적으로 무상화가 나온단 말입니다. 멸진정이라.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멸진정을 굉장히 중요히 했습니다. 멸진정을 성취해야, 그래야 이른바 무분통이란 말입니다. 무분통이야 그래서 참다운 도인이란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뇌를 다 내려버리는 것이 멸진정입니다. 이른바 아상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멸진입니다. 아상, 법상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멸진정이기 때문에 멸진정은 이것은 성자와 우리 범부의 그야말로 풍수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 해탈할 때도 마땅히 멸진정을 우리가 발득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선정 해탈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해탈이라 지해탈만 해워서 지혜로서는 별로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하지만은 이 멸진정에서 이 선정해탈을 미처 못하는 것들은 별로 힘을 못 낸단 말입니다. 마땅히 멸진정한 것은 우리가 아무 때라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게으르면 금성에 못 들어가고 이제 말는지 모르겠지만 꼭 들어가야 이것은 참다운 성자란 말입니다. 그러나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기에 이제 설산동자 우리가 시달다가 그야말로 참 설산에서 이제 생년멸이 정멸유락이라 생년멸이 정멸유락이란 두 규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전을 본다고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년멸이 정멸유락이란 말입니다. 생멸이 다 해버리면은 참다운 해탈 경계, 해탈을 갖다가 이제 즐거움이라 한단 말입니다. 멸이란 것은 우리 번뇌가 다 멸한 자리 아닙니까? 번뇌가 다 멸한 자리를 우리가 증명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렇게 쉽게 그렁저렁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 나라는 관념, 이것을 어느 때라도 아낌없이 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이것이 생년멸이 정유가 이것이 참 힘뜻입니다. 그래서 신달다 전의 설산동자는 이것 때문에 12법이라 한 겁도 무량세월 아닙니까? 12법을 초월해서 성불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우리가 성불 않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성불돼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꼭 우리가 이 몸뚱아리 이것 보고 이제 불교에서 원수란 말입니다. 원수원자 집같이 보고 이것이 원수란 말입니다. 설산동자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멸이라 생명멸이하는 그 귀중한 그런 엄구 가운데 자기를 몽땅 바친다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나찰신한테 자기 몸뚱아리를 그렇게 던짐으로 해서 12법을 우리가 초월했단 말입니다. 살타왕자가 새끼 범들을 낳고서 이제
죽인 범어미한테 자기 몸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범 앞에 가서 자기 몸을 이렇게 이제 바쳐서 죽어 누워도 차마 그 자비로운 의식력 때문에 범이 못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몸뚱아리 그냥 죽여서 내가 바쳐야 쓰겠구나.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그냥 이제 풀떡, 그렇게 이제 죽을 선 죽어서 그냥 뛰어내렸단 말입니다. 높은 가지에서 뛰어내리니 응당 죽어야 쓰겠지요. 그러나 제설천이 그냥 파뜨려버린 제설천이. 정말 위대한 인물들은 물에 빠져도 물에 빠뜨려도 빠지지 않습니다.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량천신과 호법성이 지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인이 돼야 가는 것이지 인이 안 되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꼬챙이로 자기 목을 찔러서 피를 냈단 말입니다. 범 앞에 가서. 범 새끼는 역시 뭐라 해도 짐승이니까 그때는 그 선지 피냄새를 맡고서 갔다 그때는 이제 피를 핥아 먹으면서 이제 설타 왕자의 몸을 다 거기서 먹어서 뼈만 파간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11급을 앞당겨 성불했습니다. 금생에 우리가 할 길은 성불은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외길 한 길일 뿐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오직 초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번부 초월의 성자 길밖에 없습니다. 못 간다고 생각할 때는 역시 그야말로 속체 가운데서 속물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다 말 수밖에 없겠습니다. 무위법이라 허공무이라 이제 그야말로 참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이른바 허공세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은 허공 같겠지. 그러나 같지가 않습니다. 공간 가운데는 산소, 수소보다 별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허공 가운데는 그것이 없습니다. 허공 가운데는. 허공물 가운데는 금 가운데도 허공이 있고 말입니다. 다이아몬드 가운데도 원 가운데 허공이 다 있습니다. 이른바 모든 존재 가운데의 근본 장 이것이 허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공무이라 또는 택면무이라 가릴 택자 멸滅자. 우리가 지혜를 해서 멸이라 이것은 해탈의 지혜가 이것이 멸 아닙니까? 우리가 지혜를 해서 해탈의 자리를 우리가 선택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불하는 것은 모두가 다 택면무의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쁜 거 가리고서 나쁜 갈아내고서 참다운 진리를 우리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법을 언단 택면무의라. 그 다음에는 비택면무의라. 이것은 법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갖다 우주가 이제 이렇게 성급이 되고 또는 주급이 되고 교급이 돼서 공급이 돼가듯이 우리가 애쓰고 안다 하더라도 그때 저절로 그때는 그야말로 참 우리의 무의법인 참다운 진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비택면무의입니다. 현상계의 일체 제법은 75법의 인과 관계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런 법은 모두가 다 인과의 그런 범주에 들어있습니다. 인과 관계에 의하여 성립된 것인데 성립된 세계를 세간이라고 하며 이 세간은 기세간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환경 모두 이제 전체 이런 것이 이제 기세간입니다. 기세간인 우주와 또는 유정세관 그런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유정세관으로 구분한다. 기세간은 유정이 주거하는 세계로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 구분되며 이 세계는 성주 괴공의 사급의 과정에 의하여 무한한 순환을 계속한다. 유정세간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가 있는 바 생유, 본유, 사유, 중유의 사 과정을 거치면서 무시무종의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생사윤회를 계속한다. 이 사유를 우리가 더 느껴야 했습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분도 역시 어느 분들은 그냥 죽어지면 근로에서 다 끝나는 것이고 다음은 무로 돌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간단히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거사님은 상당히 그 유수한 거사님인데 제가 이제 명가 천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영가란 것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천도할 것인가 이런 정도로 반문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회의 것은 불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씨 철학을 저는 깊이 연구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는 좀 본 것인데 그걸 보면은 피타고라스나 또는 갖다가 헤라클레이토스나 말입니다. 또는 엠페도크레스나 모두가 다 윤회를 다 긍정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동양철학이나 그것도 그리스 철학이나 모두가 다 근거가 대부분 다 같습니다. 그걸 보고서 저는 굉장히 환심을 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성자란 것은 유대인 분들은 대체로 그냥 같단 말입니다. 생유의 것은 우리가 막 낳을 때가 생유입니다. 막 낳을 때 생유고 본인은 낳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본유입니다. 본유고 사유의 것은 우리가 본유에서 있다가 죽는 순간의 사유란 말입니다. 죽는 이것은 죽음이나 중요나 같은 뜻입니다만 죽은 뒤에 다음 생각이 그런 과정인 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어지면은 보통은 다 중유에 머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네 가족들도 역시 죽은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은 보통은 중유에 상당한 기간 머뭅니다. 보통의 수준이 이것이 이제 이른바 49일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신신미묘에서 하나의 수리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그런 기본이 되겠습니다. 가사 하나란 수라든가 또는 셋이란 수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7이란 수라든가 그런 수가 굉장히 그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의 음계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1옥타브는 갖다가 이제 이른바 이제 7음계를 조율해서 같은 화음이 되겠지요. 그와 똑같이 이런 파장도 역시 음파도 역시 그와 같이 굉장히 정확한 그런 수치로 해서 구성되겠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죽어지면은 보통 수기는 49일이지만은 업장이 무겁다고 생각할 때는 49일에 그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젊어서 사망한다거나 또는 원한이 있다거나 그런 영혼들은 몇십 년도 헤맵니다. 헤맬 때는 평소에 부처님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때는 헤맬 필요가 없겠지만은 자기 갈 곳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유명계라 어두운 세계인데 말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헤매는데 그런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 주위에 가서 방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 보면은 병원에 가서도 이제 아프기는 분명히 아픈데 무슨 병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 보면은 꼭 그는 영혼 때문에 영가 때문에 그런 수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불경에도 그런 대문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우리는 중유도 하는 중음세계라는 것을 무시를 못합니다. 중음세계를 무시하면 결국 우리가 윤회를 또 무시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육도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정 각자의 망신, 즉 무명이란 말입니다. 유정 각자의 망신에서 무명에서 일어나는 번뇌로 말미암아 신구의 삼업의 업력으로 생사 고해에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도리는 다 충분히 잘 알으시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 3세 양중의 인과설, 곧 12연기법이란 말입니다. 12연기법도 실과 사문이 모르는 분이 다 없이 다 잘 아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2연기법도 불교로 해설하는 그런 책들을 들어 보면은 구구헌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구구헌이 말씀들 많이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표준되는 것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